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시간들 한결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의 날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음성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겸손히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생각할수록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라 명하셨는데 거룩하지 못했던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의 입술에는 시와 찬미와 감사가 넘쳐야 하는데 그것들 대신 불만과 거짓이 자리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빛 가운데 있으라 하셨는데 어둠을 따를 때가 많았고,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품을 때가 많았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의 모든 드러나지 않는 허물과 죄들, 은밀한 것들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28번 시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4장 찬송가입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전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의 수 영원하도다. 아멘. 권세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새로운 한 해 벌써 셋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며 주님의 한량없이 신 사랑과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마음에 새기고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 계획한 일들이 형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된 주님의 날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온 저희들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말씀에 따라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우리나라가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북한과의 관계도 서로 상생하며 협력하는 계기가 오게 하시며 대통령과 위장자들이 국민을 위하여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정치인,
국민을 위한 섬김을 우선으로 하는 정치인, 지역과 사회를 바로 세워가는 리더십을 갖춘 정치인이 곳곳에 많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위기와 혼란의 시대, 지진과 기근과 전쟁으로 고통 속에 신음하는 나라들이 속히 상처와 아픔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긍휼과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지도 안보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 노회와 총회가 복음의 열정으로 더욱 뜨겁게 부흥하면서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 예수님 사랑을 널리 전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교회의 모든 섬김과 나눔의 사역들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에게는 새로운 힘과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봉사하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자를 사랑하시는 주님,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회복시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들에게는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선포하시는 위원 목사님께 권능과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듣는 저희들은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원을 높여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과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통해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며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파이어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파이어족. 아마 연세가 좀 지긋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뭐 그런 말도 있나 하는 생각이 드실 거고, 비교적 젊은 분들은 예, 그거요, 잘 알죠, 그러실 것 같아요. 파이어족, 족이라는 한자 글자는 어떤 성향의 사람들을 묶어서 말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파이어족 하면은 이제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좀 젊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일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며 살죠.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고 직장에 다니고 자영업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참 괴로운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하는 것이 힘들고 지치고 괴롭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어느 정도 좀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내가 몇 살까지 얼마를 모아가지고 목표가 달성이 되면 그때부터는 직장 그만두고 일하는 거 그만두고 일과 직장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삶을 살아가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돈을 모으기도 하고 재테크도 하고, 그래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 파이어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마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뭐 다 그렇진 않겠죠. 그렇지만 뭐 또 상당수의 젊은이들이 그런 파이어족을 꿈꾸며 뭐 예를 들어서 한 40대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돈을 모으고, 또 주식 투자도 하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또 뭐 코인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뭐 그런 것도 투자하고 그러면서 이제 재산을 불려나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파이어족에게 정말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경제적 자유라는 말입니다. 경제적 자유. 이 경제적 자유라는 용어는 원래 경제학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생산자의 자유, 소비자의 자유, 이걸 묶어서 경제적 자유라는 용어로 쓰고 있는데요. 이 파이어족들에게는 경제적 자유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 가지고 그래서 돈의 구애를 안 받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얻게 되는 자유를 경제적 자유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파이어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찬양대 비교적 조금 연세가 덜 드신 분들이 좀 계신데 괜찮으신가요? 한번 좀 꿈꿔보셨습니까? 찬양대에는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 경제적 자유 또는 자유라는 말,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사는 것,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유라는 말이 저에게 떠오르게 되었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는 경제적 자유도 참 중요하죠.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제적 자유보다 사실은 더 중요할 자유라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자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마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말, 참 중요한 말이 되겠죠. 어떤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또는 중독으로부터의 자유, 나아가서 정말 내가 주님을 믿고 섬기며 살고 싶은 영적인 소망들이 있는데, 그렇게 내가 원하는 소망대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자유, 우리는 아마 이런 것들을 꿈꾸며 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그런 자유를 원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이 자유에 관한 내용들이 조금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고린도전서라는 성경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보낸 편지죠. 그 일부의 내용을 본 것인데요. 오늘 많은 내용들이 고린도전서에 들어있지만 이 7장의 이야기는 무엇을 바탕에 깔고 있는 이야기냐면은 결혼과 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결혼의 문제, 또 조금 더 확대되면 부부의 또는 사회적인 성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교회가 많은 이슈들을 가지고 있었고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준 내용이 7장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혼 이야기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 처녀죠. 이 여성들이 결혼의 문제를 놓고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갈등을 겪는 거예요. 근데 갈등 겪는 이유가 뭐냐면 근본적으로는 이 성에 관한 문제가 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도시들이 많이 있는 그 중에서도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성적인 타락이 극도에 달한 도시였습니다.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라는 거죠. 이렇게 도시 자체가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다 보니까 교회에도 그런 영향이 미쳐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의 성도로 살아갈 때에 과거의 삶을 아예 백지같이 다 씻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산다면 참 좋겠죠. 그러나 사람은 쉽사리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패턴이 무슨 믿음을 가지게 됐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그것이 싹 없었던 일처럼 되어버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동안 그것과 끊임없이 투쟁을 하며 살아야 될 그런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을 그만 극복하지 못하고 교회 내에서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추악한 이야기들이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들어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렇게 성적인 문제가 이슈가 되고 교회 내에서 문제가 되니까 여기에 대한 반작용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극도의 금욕주의로 나가게 됩니다. 성을 죄악시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예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게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정상적인 부부들에게까지 가는 겁니다. 그 부부들이 각방을 쓰는 거예요. 연세가 좀 드셔가지고 이제 옆에서 걸치작거리니까 싫다. 잠잘 때라도 자유롭게 자고 싶다 해가지고 떨어져서 지내는 거는 다른 방을 쓰는 거야. 그렇다고 치죠. 그런 분들 좀 계시죠. 아닌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는데 옆에서 걸치적거리면 잠자다 자꾸 깨니까 아이고 좀 떨어져 삽시다 해가지고 주무시고 그러잖아요. 우리 집만 그런가? 그런데 그럴 연세가 안 되신 거예요. 젊은 사람들인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성은 악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따로따로 삽시다 해가지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게 그렇게 나쁜 겁니까? 그 다음에 어떤 상황까지 벌어지냐면 결혼할 여성들도 결혼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살 거를 알잖아요. 그러면은 결혼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가지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그 당시에 고린도와 떨어져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있던 사도 바울에게 교회가 질문을 한 겁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주는 거죠. 성적인 문제, 결혼에 관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답을 주는 중에 들어있는 말씀 우리가 본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와 같은 내용들을 바탕에 깔고 있는 사도 바울의 대답 중에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5가지를 권고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5가지를 권고한다. 여러분, 제가 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봉독할 때 5가지를 좀 따박 끊어서 읽었는데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권고하고 있죠?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30절에 보면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31절에 보니까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이 권고하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5가지 권고입니다. 이 말씀들이 좀 뜻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선 좀 뜻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내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꼭 남자들에게만 하는 얘기 아닙니다. 아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남편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라는 말이 되는 게 되겠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부부로 살아가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없는 자 같이 하라는 것은 그 남편을 향한 마음, 아내를 향한 마음, 그렇게 부부로 살아가는 것, 부부의 삶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가치는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부로 살아가는 것을, 그 삶을 유지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는 말은 부부로 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게 뭔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부로 사는 일이 참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이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 앞에서는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조금 의아하시면은 조금만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2번째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라. 지금 울고 있습니다. 또 울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 울고 싶습니까? 아플 때, 슬플 때, 고통스러울 때 울잖아요. 그런데 지금 울고 있거나 울고 싶다 할지라도 그 슬픔 속에 매몰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슬픔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비탄하게 살아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 그런지는 또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라. 이 말씀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대략 무슨 뜻이구나 하고 짐작하실 겁니다. 지금 굉장히 즐겁습니다. 하는 일이 다 잘 돼요. 행복해요. 룰루랄라 노래가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좋아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4번째로는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 매매한다는 것은 매입한다, 산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뭔가를 소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뭔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말은 세상의 삶에 너무 몰두하지 말라.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권고를 다 합쳐볼 것 같으면 어떤 내용이 되냐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정을 비롯해서 많은 일들을 겪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 일이 다인 것 같지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이 가장 중요한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에 얽매여서 더 중요한 일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서로 부부의 일이라 할지라도 또 내 삶의 즐거운 일이든 슬픈 일이든 무언가를 가지는 일이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게 최고의 가치는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당장 궁금해지죠. 그럼 뭐가 더 중요한데요? 라는 의문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뭐가 더 중요하냐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 속에 나옵니다. 두 가지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앞대목과 마지막 대목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앞대목에 나오는 29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그 때가 단축되었기 때문이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 때가 단축되었다. 이 그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 다시 오실 때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단축됐다는 건 뭐죠? 이렇게 긴 게 짧아지는 게 단축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시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좀 더 정확한 의미는 이제 눈으로 보일 만큼 가까워졌다,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래야 되느냐?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31절에 보면 마지막 문장이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이 말씀은. 세상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겪으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일시적인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용어로 바꿔서 대비해 본다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있는데 영원하지 않은 것에 매몰되어 몰두하며 그것이 휩쓸려 살아가느라 영원한 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만 더 다시 뭉뚱그려서 말씀드려 본다면 이런 이야기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새로운 질서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재편된다는 거죠. 영어 단어로 말하면 리셋입니다. 리셋, 새롭게 시작되는 것. 우리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내가 경험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 그중에 눈으로 보고 경험하였기 때문에 아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당장 오늘 이 시간만 해도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이 예배당 안밖에 안 되잖아요. 예배당 밖의 세상이 얼마나 넓습니까? 이 지구라는 이 별이 얼마나 큽니까? 나아가서 우주까지 시선을 확장해 본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아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일부, 미미한 일부, 먼지보다도 작은 것입니다.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부로 사는 일이 참 중요하죠. 그러나 부부로 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도 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 너무 좋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다. 슬프고 비통할 일이 너무 아프고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때로는 몸부림을 친다 해도 그것 때문에 절망 가운데 빠지지 마라. 그게 다가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정말로 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아니거든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언제 내 손에서 빠져나갈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고 정말 가치 있어 보이는 그것이 역시 다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않으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조금 이제 극단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은 부부가 뭐 별거 아니로구만.
뭐 신앙을 위해서라면 부부 같은 거는 뭐 신경 안 써도 되겠구만. 그런 얘기 아니에요. 신앙을 내세우느라 가정을 팽개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어도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진짜 부부의 아름다운 삶은 어디에 있느냐 할 때 부부가 함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한 마음으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가정을 이루어 갈 때 그게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죠.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만 남편과 아내 때문에 서로의 믿음 생활에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그로 인해서 장애와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일에 억압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참다운 행복을 얽매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부부의 일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믿는 일을 쉽사리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부부가 최우선이 돼가지고 주님을 쉽사리 남편이 반대하는데 아내가 반대하는데 집안에서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 못 믿어. 나중에 여건 되면 믿지 이렇게 쉽사리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이 도래한다면 어떻게 나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함께 주님을 믿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고 어떻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길을 찾는 자세로 나갈 때 그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어떤 이유로든 주님을 쉽사리 포기하거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외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무 일이 잘 돼서 즐거워가지고 교만하다가 주님을 외면하면 곤란하다. 너무 슬프고 비통해가지고 주님을 원망하는 것도 옳은 일이 아니겠죠. 물질에 집착하다 보니 주님을 소홀히 하게 되고 세상 일에 즐거워가지고 주님을 믿고 사는 일이 역시 또 뭔가 문제가 생긴다면 그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인데 영원한 것이 지나가는 것 때문에 희생된다면 그 얼마나 속상할 일이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요 묵상하면서 설교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하다가 자유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유. 주님을 추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참으로 복된 삶인데 그것을 방해하고 얽매는 것들이 참 많죠. 그런데 그 얽매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착각하고 잘못 알고 그것에 끌려가게 된다면 참으로 곤란한 일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벗어 던지는 것이 중요하죠. 말하자면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가벼워진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영적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는 주님이 주시는 자유밖에 없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과연 저는 바이어족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목표 금액이 얼마세요? 혹시 계십니까?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얼마나 모으시면 직장 사직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시겠어요? 얼마쯤 될 것 같으세요? 일부에서는 물어봤더니 대충 한 10억 정도에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10억이면 될까요? 이분은 통이 좀 크신 것 같아요.
그러면 2배로 한 20억 정도 벌으면은 아이고 직장 이거 사표 내고 이제 나는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해도 될까요? 여러분, 경제적 자유라는 것은 사람에게 절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경제적 자유가 뭐라고요? 경제학적인 용어로 말고 파이어족들이 사용하는 의미에서 경제적 자유는 이만큼 돈을 벌으면 내가 이제는 돈의 구애를 받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 것이다. 돈 버느라 내 인생 낭비하지 않겠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겠다. 여행 다니고 싶으면 여행 가고, 그리고 어디 가서 몇 달 푹 쉬다고 싶으면 쉬고. 그런데요, 10억이든 20억이든 100억이든 얼마든 목표를 정해놓고 해서 열심히 증권 투자하고 뭐하고 뭐 해가지고 모았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돈으로부터 자유해질 것이냐면은, 여러분 자유하게 될까요? 목표를 이뤘으니 이제부터는 됐다 할까요? 아닙니다. 모으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목표가 생깁니다. 아,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겠다. 여러분 재벌들 보시면은 잘 알잖아요.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계속 확장이 되잖아요. 서민들 먹고 사는 영역까지 확장돼 가지고 나라에서는 오죽하면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서민들이 살아가는 생계형 사업에는 진출하지 말아라고 막고 있겠습니까? 사람은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한이 없이 욕망은 커져갈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경제적 자유는 그러면 불가능한 겁니까? 아니, 가능합니다. 언제 가능할까요? 돈보다 더 귀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되겠죠. 내가 얻고 싶은 그 무엇보다도 더 귀한 것을 얻게 되면은 그 다음 이것들은 좀 소외시킬 수 있겠죠. 어린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줬는데 새로 나온 신형을 사주면은 구형은 구석에 처박혀 있게 되죠.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그러면 다른 것들은 그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겠죠. 무엇보다도 귀한 가치 뭘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를 발견하면 됩니다. 진리를 발견하면 진리 아는 것들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주님입니다. 주님을 올바르게 발견하고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며 살아가게 되면 다른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물론 계속해서 무슨 등렁쿨처럼 얽어매려고 할 거예요. 그때마다 그것을 벗어던지려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에게 집중하며 살아간다면 그러면 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고 모든 얽매기 쉬운 것들을 벗어던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영생의 약속, 이것은 확실한 그런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생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에 집중할 수 있다면 다른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수월해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닌 다른 뭔가에 다시 시선을 돌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자유는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에 다시 얽매이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잘 말해주는 말씀이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인데요.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자유롭죠? 이제는 주님을 앞서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힘쓸 때에 우리에게는 주님 주시는 자유가 늘 곁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기도의 제목일 때 참다운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자유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그런 책들을 좀 이것저것 보다 보니 제 마음속에 와닿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주님에게 집중해야 되는 삶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주 오래전 사람입니다. 주님 시대보다 조금 늦은 시대의 고대 철학자인데요. 에픽테토스라고 하는 분의 글들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분은 스토아 철학이라고 하는 철학자로 알려져 있는데, 그분의 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해를 하면 이제 목적지가 있겠죠.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이게 긴 항해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항구에 정박을 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 잠깐 쉬었다가 필요한 물품도 싣고, 그리고 선원이나 여행객들도 잠깐 내려서 땅도 좀 뒤져보고, 그리고 다시 이제 출발하여 다음 행선지로 가게 되는 거죠. 요즘에 그런 배들이 있잖아요. 무슨 크루즈, 저는 구경도 못 해봤지만 그런 게 며칠씩 해가지고 어디 가서 섰다가 또 어디 갔다가 이렇게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배가 항구에 정박했다고 하십시다. 승객 중에 어떤 사람이 항구에 내렸다는 거죠. 그러면 항구에 내린 이 사람이 반드시 관심을 둬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일, 뭘까요? 그것은 배가 출발한다는 사인, 그것이 신호, 백고동 소리든 무엇이든 선장이 사인을 보내면 얼른 다시 배로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뭔가에 홀려가지고 배에서 선장이 곧 출발합니다, 뿡뿡 3번 하기로 했다고 이제 약속을 했는데, 이 사람은 뭔가에 홀려가지고 그 소리를 못 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는 가려는 목적지에서 적어도 그 배를 못 타는 그런 결과가 되겠죠. 혹시 거기가 자기 집이 있는 곳이라 해서 설사 가족을 만났다 하더라도 목적지로 가려면은 가족하고 나 떠나요 하고 배를 향해서 가야 합니다. 떠난다는 신호가 오면. 혹시 연세가 많이 드셨다고 하십시다. 그래서 청각이 약해졌다고 그래봐요. 이 사람은 뭐에 신경 써야 됩니까? 멀리 가면 소리를 못 들을 수 있으니까 그 배 주위에서 머물고 있어야 합니다. 설사 땅을 밟고 싶어도. 그래야 그 배를 놓치는 불상사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주시는 자유의 배를 놓치지 않고 계속 승선하여 우리 인생길을 갈 수 있으려면 주님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일 때문에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잠깐만요, 잠깐 좀 이따 봅시다, 나 지금 바빠요, 그럴 여건이 안 돼요, 이러다가 주님 주시는 그 자유의 배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 주님 주시는 자유를 풍성히 누리며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유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620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또한 물질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주님 주시는 참 자유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우리 2부 예배에 우리 교회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이 계셔서 축복하며 환영하고 소식 전하겠습니다. 권희숙 집사님께서 모시고 오신 김희나 성도님이신데요. 우리 같이 찬양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아래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강사로는 미울교회 유선의 목사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고요. 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에는 헌금 순서가 있는 예배입니다. 우리 드려지는 헌금은 우리 총회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로 그대로 전달이 돼서 여전도의 사업에 쓰여지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여전도의 임원들은 1시 10분까지 주보에 찬양대실로 되어 있는데 찬양대실이 아니라 세미나실로 와 주십사 하는 광고입니다. 세미나실입니다. 원래회 2부 예배 후에 바울회는 살롬홀, 안나회는 2부 예배가 아니라 1월 27일 토요일 오전 11시 세미나실, 그리고 1권사에는 오후 예배 후 유치부실, 2권사에는 유년부실, 교육위원회는 찬양대실에서 모임을 갖는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우리 교회 안도식 은퇴장로님께서 시집 고향이라고 하는 시집을 출간하셨습니다. 그래서 출판 축하 모임을 1월 23일 화요일 오후 3시 세미나실에서 가지게 되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관심 있으신 분들이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영조노의 찬양대 세미나 광고 1월 25일 목요일 저녁 7시 영주 제일교회에서 했는데 강사로는 박창훈 장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장로 이분은 장래회 신학대학교 교회음악과 교수로 이제 지금은 은퇴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합창주의 쪽에 특별한 분이시죠. 아마 찬양대에서 참여하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중식을 위해서 사회전도에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윤정순 은퇴권사님 가정에서 떡과 과일을 우리 교우들에게 대접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성탄 추리 철거를 위해서 1월 27일 토요일이죠. 오전 10시에 모여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남성교 회원들이 좀 많이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작업이 수월해지겠다 하는 광고 드리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오후 2시에 있을 예배 시간에는 우리 영조노회 춘향교회 재직 헌신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잠시 다녀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박정훈 집사님, 이영옥 집사님의 부군 되시는 분이죠. 경북도청의 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하셨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며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기도성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한 주간 세상에 살아갈 때 은혜 주시고 주님 주시는 자유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여러 곳에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저들의 모든 기도 제목 소원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